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유명한 도공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제자로 받아주기를 원했고, 그 도공은 여러 명의 제자들을 이제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가 이제 도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이 훌륭했던 제자, 스승 도공은 머리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입문한 제자를 훌륭한 도공을 만들겠다, 이거를 계획에 두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생은요, 그냥 목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 역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막 도공을 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훌륭한 도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나무를 잘 골라서 땔감으로 잘 떼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불 온도를 잘 맞추는 이러한 필요한 능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흙을 잘 선별해서 골라서 도자기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한 과목 끝내면은 그것이 흙을 잘 고르는 사람이 되고, 한 과목을 잘 끝내면은 나무를 잘 고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시키느냐, 가서 네가 땔감에 좋은 나무를 구해 갖고 와라 해서 그 온 여러 명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죠. 이것저것 나무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도공이 하는 말이, 이거 다 갖다 내다 버려라. 기분 나쁘죠. 땔감 나무 구해 갖고 오라는데 열심히 해 갖고 왔더니 그 구해 갖고 온 땔감을 갖다가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흙을 가서 네가 좀 저기 가면은 어떤 흙이 있는데 네가 그 흙을 좀 떠 갖고 와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흙을 가져왔는데 흙을 다 내다 버려라. 여러분 스승이 이런다면은 이거를 배견할 그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선생님의 말에 버리라고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주워오라고 그러면 또 주워오고, 또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고. 그럼 왜 버리라고 그랬을까? 이게 아닌가 보다. 다음에는 그거를 안 주워와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이 도자기를 만들 때 필요한 나무가 뭐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나무를 갖다 선별하는 역량,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런다고 너희들 될 것 같으냐? 나는 저런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버려, 가져오면 버려. 나는 이런 건 못한다. 내가 도자기 배우러 왔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왔다 갔다 이게 버리고 주워오고 버리고 주워오고, 이거는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가면은요, 남는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면서 선생님이 하는 그 허드렛 일, 잡일을 해나가면서 결국 뭘 깨닫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나무를 구하고 불 온도를 맞추고 어떤 흙을 쓰고 어떤 게 성공한 정말 좋은 작품인가, 이거를 구별해내기를 시작하는 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나중에 탁월한 그 스승의 제자 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는 족족 받아서 도자기 만드는 법부터 가르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서 나무 해 와라, 물 길어 와라, 흙 퍼 와라. 여러분 이러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생긴 이 역량, 이거는 이론으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몇 권 본다고 이런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왜 시켰는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 지금 된지 33세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자그마치 목사 안수 받기 전, 그리고 받아서 또 훈련, 이게 7년 8년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7년간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나는 현장에 오니까 이 설교가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일이 됐을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7년간 저에게 이곳에서 해야 될 역량을 키워줬다면, 지금 말로 한다면요, 역량이 키워졌다면 오히려 그것이 담대하게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왜 무서운 자리가 됐을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역량 강화 훈련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과목을 갖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과목을 패스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A, B, C, D 점수를 주고 100점에서 그리고는 저 밑에 0점, 30점까지 점수를 가지고선 그 제자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요, 이 제자가 과연 나아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것저것의 역량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워서 제자가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역량을 잘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에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도 와라. 너 잠깐 멈추고, 업으로서 일 멈추고 이리 와라. 너 세리로 세금 걷는 일 멈추고 이리 와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 따라오도록 부르시는 것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마지막에 끝나는 28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의 끝은 이제 가는 것으로 끝나요. 현장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기까지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한번 도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지상 명령과 파송을 위해서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뭘 집어넣느냐? 쟤는 지금 뭐가 필요해? 저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저에게는 공동체성이 필요해. 공동체성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쟤는 맨날 돈으로만 계산해.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 말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그 역량이 필요해. 그럼 그거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르침, 실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셨어요. 풍랑을 갖고 풍랑을 만나서 겁내는 이런 제자들에게는 담대함의 심령을 세워주게 되고요. 그것이 세워져야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도 수많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히 서나가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에게는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역량, 능력이 하나씩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지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고요,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들 속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조금 잘 참석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그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열심히 오는 사람에게 저는 뭘 하게 되냐면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실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가 따라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온다고 해서 너 나아가서 지금부터 일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나 뭘 하셨느냐 하면은 역량 강화, 역량 중심의 훈련을 시켰어요.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비유로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여러 땅에 떨어지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설명도 해주시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세요. 탕자 이야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왕이 모든 걸 맡기고 저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번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느냐고, 어떻게 그런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대들면서 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들아 봐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지나가다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제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도 지금 이 소경과 같은 상태인데 니네가 좀 눈이 떠서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 소경도 눈을 고침받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잖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실물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세요. 두렙돈을 바친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무지하고요, 오해해서 잘못 이해를 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지금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괜히 무슨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0년대생들, 2000년생들, 아마 저희 자녀들이 다, 작은 애가 2000년 세대, 큰 애가 90년 세대,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조금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얘야 뭐 좀 해라 그러면은요, 요즘 요즘 뭐 좀 해 하면은요, 딱 두 마디가 나온다고 그래요. 2000년생들에게는 뭐가 첫 마디가 나오냐면은, 얘야 이것 좀 해 라면은, 저희 때는 예 어머니, 예 아버님,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에요. 자연스러운. 근데 요즘에 뭐 좀 해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요? 그리고 조금 더, 아니 그런데 이건 좀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납득이 되면은 오케이 할게. 근데 납득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나옵니다. 싫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서 우리 시대에는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저희는 따라갔어요.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들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저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맛있는 걸 맛있는 걸 진짜 사주는 줄 알았더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재요. 이거는 뭐가 더욱더 맛있는 거구나 해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가 이상하게 산골짜기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탁 내린 데가 어디냐면 금식기도원 앞이에요. 아니 거기에 몰아놓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이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뭐 돈에 지갑이 아니 주머니에 돈도 없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는지 굶식을 하는지 그냥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따라한 게 지금의 이런 사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돼,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따라서 했어요. 근데 지금 만일에 2000년생들한테 우리 고등부에게 얘야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갖고선 만일에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 다음날 경찰이 찾으러 올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이게 납득이 되어지고 이게 옳다라고 여겨지면은요,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세대나 오는 세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납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도 하고요, 부인도 하고요, 예수님을 배신도 하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가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예수님은 뭘 하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케이크 한 쪽 놓고 차를 마시면서, 또 가서는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환경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성경으로 하는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는 겁니다. 지식의 함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들었던 거, 배우고 확신했던 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요, 예루살렘 전체를 갖다가 다 변화시키는데 오늘 두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거 봉사하세요, 저거 봉사하세요 말이 없어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실천적인 능력도 함양시켜줬어요.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권능과 함께 내보내시며 명령을 주세요.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능력과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거든요. 해보니까 와,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이, 이것이, 이 역량이 진짜 발휘가 되네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인턴십 과정을 이 제자들이 하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 2명씩 보내요. 이유는 뭡니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다는 서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계속 싸우거든요. 이게 연합이 안 돼, 도대체가. 이 12명이 다 7빛깔 다 무지개야, 다 달라. 이게 둘이 모여지질 않아요. 둘씩 보내면서 뭘 배우도록 했느냐? 공동체성이라는 이 역량을 강화시켜요. 둘이 모이니까 하나보다는 좋더라, 둘보다는 12이 좋더라,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가 돼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게 이 예수님께서는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은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교회 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갈까? 역량 중심의 교육, 이거를 우리 교회 교육 속에 어떻게 접목할까? 어떤 역량이 저 영화부에는 그 1년의 과정 속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유치부에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이 역량들을 좀 더 키워주는 그 일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셔갖고 기도를 하게 해요. 저도 크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 터져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자꾸 마음에 너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의 역량을 키워주시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딱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저의 경건의 능력, 경건의 힘, 경건의 역량, 이거를 키워주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요, 이게 왜 필요했는지 결국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에 순종하면서 눈길을 뚫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뚫고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은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 역량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요리 핑계 조리 핑계 안 되니까 더 문제거리를 줘서 기도의 역량을 키우도록 만드셨구나.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1년 2년의 기도 역량 키우는 그 일은 이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맡기신 것이구나. 그걸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요 고3 때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게 됐습니다. 고3 후반기입니다. 고3 후반기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3 때 그전까지는요 교회를 다 어릴 때부터 다녀도 다 아는 소리예요. 설교도 다 저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 다 이야기에 아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 다음에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지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막 너무 잘 들리는 거야. 제가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저 귀 엄청 좋거든요. 귀가 엄청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게 들리지? 근데 더 놀란 거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 뜻들이 막 와서 닿는 거예요. 이게 막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3짜리가 책 보고 있으면은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 여러분 더 열심히 봐라. 수능 몇 개월 안 납두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저도 역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 바둑 두는 사람은요 위에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수업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 글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밑에다가 책상 서랍에다 두고 쉬는 10분 동안에 또 보기 시작해요. 점심시간에 또 봐요. 야자 시간에 또 봐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하필 요 타이밍에 주셔갖고. 근데 고3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는 역량 훈련 앞에 제가 던져 드렸다 해서 지금 제가 잘 못된 거는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제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나에게 역량을 키워가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선생님을 통해서 야, 너 이거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어떤 때는 이 앞에 있는 설교를 하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이 역량 훈련이 이거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이들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너희 때는 분명하게 이 역량을 키워야 돼.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한다. 왜요? 도공이 되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역량을 지금 키우지 않으면은 나중에도 훌륭한 도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네가 물 길르는 일 이런 하찮은 것 같아도 그걸 네가 잘해야 돼.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묵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요구하고 있으면은 그 앞에 순종해봐.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요? 내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꼭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에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하죠. 에이, 나중에 가서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역량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와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역량이 하나도 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금 와라 무조건 오면 내가 역량 부어줄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시켜요. 반드시. 어떻게? 저 먼 훗날 나를 쓰려고. 지난주에 송정 바다에 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중년을 넘어서는 저 나이가 막 도전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 추운 날에 서핑을 배우려고 송정 바다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여자분은 가다가 물에 빠져갖고 다시 나와. 그런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빠지는데 또 와요. 이게 뭐 일어서는 건 둘째치고 바다로다가 가지도 못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빠지면서 가더라고요. 계속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서핑을 타는, 그래서 물에 빠지는 방법, 그 판자대기에 올라서는 방법, 팔의 균형을 잡는 방법, 발의 균형을 잡는 방법, 이 역량 하나하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름에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 창피해서 못 갑니다. 지금은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뭐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분명히 역량을 키우는 그런 노크하심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도울 테니까 그 역량을 나와 함께 키우자고 할 때, 여러분 키워 놓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쓰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이석호 목사야, 이제 내가 쓰고 싶다. 하나님, 저 역량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아, 이럴 줄 누가 알았나요? 하면은 그때서는 늦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외국 회사에서 우리 청년 한 명을 누구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못 갑니까?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아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학교 게시판에다가 그 영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걸 계속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느냐고. 아니, 언제 회사에서 그렇게 했냐고. 아니, 우리 회사는 아니더라도 당신들 그거 공고 났으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냐고. 아니, 저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줄 알고 지나치고 안 했어요. 내가 불림을 받을 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역량을 하나하나 갖췄다가 하나님이 콜 일와 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탁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은요,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도록 멘토가 되고요, 그 사람은 선생이 돼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스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저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텐데 지금부터 저 사람은 이 역량을 갖춰야 돼. A, B 역량 꼭 갖추세요. 꼭 갖추세요.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이 역량을 잘 갖추도록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놓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준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분명히 왜 그 멘토와 선생과 스승은 내가 걸어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쓸 것 같아서 똑같이 역량을 키우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선생된 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접촉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요, 준비한 사람은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사하면서 학교에 갈 때 너희들이 영어를 하는 그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방법, 내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 외국 학교를 접촉하는 방법, 이거를요, 끝나기 10분 남겨두고는 꼭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인원이 그때 한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듣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흘려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 귀담아 들었던 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공부하고요,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 그거를 그대로 습득하고 역량을 채워서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마치고 지금 여러 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점점 우리 3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다 천국을 향해서 이제 이 땅의 소풍을 맞춰가며 가시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역량이 가면 갈수록 필요하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파라다이스와 같은 시대가 이 한국 땅에도 펼쳐졌어요. 주님이 제발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엊그저께 산 집 때문에. 오늘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역량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키워지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갈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 강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만 아니라요, 구약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내가 아무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의 신앙관에 여호와 신앙이 뭔지를 소개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 필요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 지침서도 가르쳐 주고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여러분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이성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도 경험하면서 오늘 그들은 하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량,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역량, 하나님의 신앙관이 이런 거라는 확신을 갖는 역량, 이걸 하나하나 역량을 채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보이겠습니다. 왜? 그만한 역량이 됐거든요. 나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다음 자녀 세대가 되니까 역량을 하나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신앙은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 바알과 아세라 믿는 신앙관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 2부 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속에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80년생들은요 다 부모들이 결정해 줬어요. 80년생 90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부모가 이 학교 가라, 부모가 저 학교 가라 하면 다 그대로 했어요. 이 공부해라, 전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는 결혼은 어떤 여자, A, B 여자 중에 누구하고 해라, 결혼은 이 A, B 남자 중에 누구하고 해라, 집은 무슨 동에 살아, 뭐는 뭐 해라,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결정 능력과 역량이 안 생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같이 이 자녀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역량력을 키워줘. 실패하더라도 해봐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주고 계세요. 오늘 2020년에도 저는 100% 확신 있게 말해요. 왜? 저한테도 그러시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맞는 역량을 키워라.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의 역량을 키워라. 이 마음을 주실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이 역량을 키워라. 결정할 수 있는 것, 너에게는 담대함의 역량, 이걸 주도록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거를 키워가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잠시 후에 그 키워진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과 새 일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역량, 능력,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역량 함량을 합시다. 목표를 향한 역량 함량을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